빌레몬서가 성경에 이곳에 위치한 이유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아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는데 요 서신과 함께 이 빌레몬서가 함께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얼마 앞두고 나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쓰게 된 배경은 갇혀져 있을 때, 로마에서 이제 집에서 가택연금 돼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개인사를 다 털어놓게 되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 조금 더 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쪽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집에서 몇 년 전에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 멀고 먼 길,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걸어가지고 로마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그래서 하필 만난 것이 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 믿음으로 양육이 돼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아주 귀한 사람으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심부름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도망친 노예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결할 건가를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실은 그런 것들 알고 벌써 수년 전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 곁에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해요. 아마 이 편지를 그때 다른 편지 골로새서를 전할 아마 두기공가에 이 편지를 줬을 텐데 이 편에 같이 보내요. 오네시모를.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원래 노예가 도망치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그러나 그를 신실한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죠.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 자신의 잘못을 청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가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한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뒤에 보니까 그 뒤에 도망친 노예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오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지요. 훗날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큰일을 하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를 다니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는 그곳이 약간 공백 상태 비슷하게 남아있죠. 사도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그레데를 거쳐 에베소로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오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하고 또 이어서 디모데가 로마 감옥에까지 면회를 가고 그 에베소 지역을 담임하던 이 디모데도 붙잡혀 순교를 해요. 이 뒤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해요. 사도 요한도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늙어서 목회를 못하시고 그렇게 이제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맡았던 분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죽음을 자칫 다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있는 자신의 잘못과 그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가는 그러한 마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죄를 깨끗하게 씻고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 이 구약성경에 가면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갚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갚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몇 배로 갚고 몇 배 또 20% 더한 값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가 되면 그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건제가 어떤 보상과 배상의 의미보다 우리 자신의 죄를 끊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더 좀 나아 보이게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힘있게 또 능력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빌레몬을 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빌레몬이 절대 이 오네시모를 죽이지 않고 형제로 받아줄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정이 다르고 그러한 성격이 다르고 또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해도 다들 그릇이 달라요. 저 사람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내도 그리고 당시에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상당한 재산이잖아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형제로 받아줄 만한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말하면 그가 어떤 것이어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제자된 사람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생각해 보던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더 할 줄.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을 구한다. 이것 좀 해다오 하고 간절하게 부탁하죠. 2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한 제자. 매사에 까다롭고 토를 달고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물론 뒤돌아서서 하죠. 뒤돌아서서 하는 거 참 감사한데 앞에서 대놓고 안 한다 못한다고 했을 때 불편함과 이런 것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 누적되다 보면 다음에는 부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부탁드렸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순종하시는 분이 계세요. 별로 그냥
뭐 이렇게 제가 특별한 뭐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줄만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번마다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부탁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해요, 부탁을. 그런데 무슨 생각이신지 계속 거절하세요. 저는 정말 왜 제가 부탁을 하냐면 이런 거 가지고 불편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부탁도 저분께도 계속 부탁하고 이분께도 계속 부탁하는데 한쪽에서 거절해요? 그러면 이분이 거절한다고 부탁을 그만하면 시간이 지나가서 이분의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는데 부탁을 더 이상 안 하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계속해요, 그냥. 근데 그분이 매번마다 반응이 좀 귀찮다라고 하는 반응이 올 때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서운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츰 그런 부탁의 횟수가 줄어들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해도 기꺼이 한다고 늘 생각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일꾼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타입인가? 아니면 아니 예수님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인가? 아니 목사가 하니까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시면 순종할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간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그리고 내 뜻과 다른 걸 시키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거절할 수 있다지만 예수님께는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어려운 부탁, 사실 큰 부탁일 수 있습니다. 노예 한 사람 값 은 30, 그 큰 부탁을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탁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고 더 행하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진정한 형제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꾼으로 양육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빌레몬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2절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이 아키포가 있어요. 이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나중에 활동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그리고 복된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